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강화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말들이 종종 있죠. 그들이 말을 줄여서 쓰기도 하고 또 그 말들이 어른들이 쓰는 용어와는 많이 다르죠. 그들 문화에서 나온 말들을 많이 써서 들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걸 은어라고 하죠. 자기들만의 은밀한 대상 혹은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공유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끔 지역장 모임을 하거나 또 단체로 교회에서 어디를 가게 되면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이 교회 혹은 교회의 대상의 누군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끼리 모이면 또 대화가 너무 편해지죠.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교우들끼리 모이면 말이 너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려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들으면 실족하거나 우리를 판단할 만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장 모임을 하러 갈 때면 교회 자꾸 그러지 마라. 교회라는 말은 컴퍼니로 해라. 컴퍼니로 하자. 그리고 권사님, 목사님 자꾸 이런 말 하지 마라. 우리 권사님들은 팀장, 목사는 실장 이렇게 부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인들에 가면 또 오죽 떠듭니까? 테이블에서 그냥 떠들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서 가끔 그렇게 막 깔깔거리고 하다가 목사님 막 이러면 제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전에 호칭을 바꿔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떠드는지 옆 테이블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이거 좀 뭐 목사인 걸 감추고 싶거나 교인인 걸 감추고 싶은 건 아니지만 혹여라도 덕이 안 될까 봐 제가 사전에 약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 은어죠.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만 말의 용어를 다르게 바꾸어서 은밀한 언어를 쓰는 것,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장치 중에 하나가 이 비유였어요. 앞서서 우리 땅에 떨어진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길갓,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앗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상태에는 동일한 좋은 씨가 떨어졌음에도 그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는 누구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귀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귀가 귀머거리라서 못 듣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는 이 의미는 말씀을 분별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듣는 귀가 있는 그 귀가, 영적인 귀가 있는 그가 듣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비유로 이걸 말씀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비유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과 또 다른 의미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란다. 내가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비유를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가 이 천국의 복음이 감춰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차별받고 있는 거죠. 봐도 들어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귀에 대고 속닥속닥 무슨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사람을 앞에 두고 할 만한 예의가 아닙니다. 둘이서 소곤소곤거리면서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말로 키득키득거리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사실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떤 트릭과 장치를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이 말씀을 비유를 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이 비유에서도 철저하게 무리, 저희,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의 그룹과 제자들 혹은 너희로 불려지는 제자들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회중이 모여 있지만 무리와 그들로서 통칭되는 자들, 그 다음에 제자와 너희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처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대신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셋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나와요. 그리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셈, 함, 야벳이라는 또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족보는 셈의 후손을 가지고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함이나 야벳의 계보가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함과 야벳도 역시 함께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문명 세계를 이루어가서 번식하고 생육하고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룹은 어디예요?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계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육체적인 계보는 사라졌음을 말해주죠. 그러나 뭐가 이어져 가고 있다? 영적인 계보는 이어져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족보는 사라졌지만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보면 무리, 저희, 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후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제자들, 너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말하는 그 영적인 후손들, 즉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즉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실 때의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귀 있는 자들, 그 영적인 후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들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혹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이 비유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 동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데 깨닫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무리가 깨닫습니까? 지금 설교를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비유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까? 무리입니까? 아시는 걸로.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그들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4가지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 이후에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렇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 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36절이에요. 36절에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요청하는 것이죠. 알아들었다는 건가요? 못 알아들었다는 건가요? 쥐뿔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이 비유를 듣기는 들었으나 못 알아듣는 것은 동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체면이 있어서 무리 가운데서는 차마 이 질문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만의 따로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낮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자들과 무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뉘어지는 그 구분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그 구분인가요? 아니죠.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동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무리들은 이 비유에 대해, 이 복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 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동일하지만 제자들은 정직하게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그것을 친절하게 풀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 못 듣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비유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두 그룹 다 동일한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묻고 한 그룹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관심하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좋은 밭에 떨어진 자들이요 30배, 60배, 100배 여실을 맺는 자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어떤 갈망이 없는 자들이며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알고자 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51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 이 복음에 대해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드러내고 깨달음을 받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감추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고 안다 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음을 알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와왔으면 됐겠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모세오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한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본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인도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이치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는가 하면 이들의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 깨닫는 귀가 없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이 임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듣고자 하지 않고 관심 없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궁금함과 갈증,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아둔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해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선물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는 여부가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간구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의 풍성함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의 생명력이 매우 힘있게 약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비리비리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한 세상 예수 믿고 그냥 버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역동적이고 힘있고 강건하게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은혜요 복인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읽혀지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말씀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을 때예요. 메시지가 담기지 않는 그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늘상 읽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을 때 굉장한 낙심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태, 고착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막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풍성한 복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면 영혼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을 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내 삶의 신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신령하고 영적인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상태를 가장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증책하고 자신을 괴롭혀서 그 말씀의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오는 고통이 훨씬 큼을 아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내 자신 안에 영적인 교정과 정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나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깨뜨려진다라는 것이고, 깨뜨려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정과 정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죄지, 이런 삶을 계속 지속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붙는다라는 것은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나에게 차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적인 괴로움 외에는 영적인 괴로움을 받지 않은 듯한 얼굴로 계시는 것 같아서 허공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충격이 좀 있지만 사실은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나님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것이 계보에서 영적인 계보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곧바로 낚아채 버리는 사람, 누군가는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 자신의 살 길을 찾아 곧바로 뒤로 돌이키는 사람. 내가 무리가 아닌 참된 제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일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히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일 것이며 그 영혼에 대한 깊은 탄식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가 골고루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은혜는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은혜의 메마름의 현상은
누군가에게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러한 비유, 이러한 말씀이 또 나오죠. 어디입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고이 쌓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자 주인이 심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하늘나라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자에게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얻어진 것마저 빼앗겨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늘 큐티를 하든지 혼자서 말씀을 보든지 또 설교 말씀을 듣든지 어디서나 그들은 은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경건의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막힌 자들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나 영적인 각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읽어도 그 말씀에 부딪힘이 없죠. 그래서 은혜는 누리는 자들에게는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요. 자신이 말씀을 보고 경건 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눈덩이를 굴리듯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요소로 작용하여 계속 눈덩이를 굴려서 엄청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것이 부서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이 그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그러나 은혜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은 작게 굴릴 수도 없고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박살이 나버려서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를 갖고 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은혜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은혜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는 눈, 듣는 귀,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다 소중하지만 어디가 없는 게 제일 힘들까요? 팔 하나 없는 게 힘들까요? 다리 하나 없는 게 힘들까요? 뭐가 없는 게 제일 힘들까요? 저는 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그게 뭐가 없으면 그래도 제일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개인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장애가 정말 그 고통이 너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원더라는 그 흑인 가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수죠. 그 가수가 이진 씨 러블리라는 그 곡을 지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지었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 딸에 대한 마음으로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내 딸을 볼 수 있는가, 수술할 수 있는가 했더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면은 심각하게 위험하지만 15분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원더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15분을 딸을 보기 위해서 그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뻥이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TV에서 방송을 하나 잘못하고 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공유하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 누구나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인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데도 본다고 하니 더 심각한 것이죠. 영적인 시신경이 파괴되어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고침받으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암매함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무감각해져 가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태어나서 봤으니까 당연히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듯이, 내가 복음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실체가 천국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하여 감각이 없어져서 감격이 없는 상태가 되는 이 상태가 훨씬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종의 노래를 지어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예언을 하고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였지만 보지 못하고 세상을 다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그 수많은 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의 일생에 보기를 바랬던 그 메시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여호수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나오는 이름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짓지? 저 뜻이 거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짓는 이름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인류의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열망을 담아서 짓는 이름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요. 과부가 되어 평생을 혼자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전념하던 이 여인이 84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 여인의 소망이 뭐였을까요? 일평생 그 여인이 기다린 것은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신 큰 축복은 강보에 쌓인 마리아의 품에 오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일생일대에 기다리던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메말랐던 그 메시아를 84세까지 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을, 이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일생의 해가를 맛보게 해준 거예요. 남편 없는 서러움과 자녀 없이 살아온 이 과부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 거죠. 한평생 한 여인이 기다렸던, 구약의 선지자와 성도들이 기다려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았으되 그림자는 보았으나 실체는 보지 못하였지만,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를 지금 그들이 보고 비유를 듣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열망하던 예수님을 지금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큰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분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은 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성막 안에 지성소로 좌정하시지 않는 하나님, 빽빽한 구름과 기둥과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또 이 말씀을 친히 그 앞에서 들었던 신약의 그 무리들보다, 그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못한 위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친히 그들은 육적인 예수를 보았으나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신 그분이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그분이 가진 성령을 우리와 모두 공유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분이 육체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성령, 구약의 성도들은 간헐적으로 임하고 떠나갔지만 특정한 때에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가 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깨달은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큰 사랑을 부어주신 자들만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광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더 많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